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도 그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때에 따라서 제 마음도 갈대와 같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합니다. 남녀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갈대와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이면 참 좋은데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를 반복합니다. 형통한 삶 속에서는 내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 이 비바람이 치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참 갈대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복음서는 좋은 통찰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어린이를 위한 설교에서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4가지 땅을 사람의 마음 자세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서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잠깐 기뻐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또 뿌리도 내리고 자라지만 여러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까지는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뿌리도 내리고 자라고 결실도 맺습니다. 그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어린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른 설교에서는 이 말씀, 이 밭에 대한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진 4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 안에 있는 4가지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땅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4가지 땅의 마음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모두 결실을 맺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지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을 때,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까 이 루터교인이었어요. 늘 교회는 이 루터교회는 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 마음의 안식처였고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자주 갔어요. 어머니도 교회 자주 가니까 저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는 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이렇게 멍하게 있고 성경 봉독이 길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끝나고 목사님이 딱 나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잘 준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잘 잘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예배의 끝마무리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이 눈이 반짝반짝 띄어요. 야, 얼른 끝나서 밥 먹어야지. 얼른 끝나서 친구랑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에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래서 워낙에 교회를 자주 가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썩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기는 해요.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 정도가 제 청소년 시기에 딱 신앙의 정도였습니다. 저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교회 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게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오래 다녔대요. 10몇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또 이성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서 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고 새들의 먹이가 되고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 길가와 같다면, 내 마음이 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돌밭 같은 마음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돌밭이라 하더라도 씨가 뿌려지면 싹은 나옵니다. 돌밭 같은 마음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다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밭에 뭐가 많아요? 돌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해가 쨍 내려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이 이런 일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이에 안식일날 맹인을 고친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난리를 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건수를 잡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불러와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와서 신문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식에게 일어난 일을 나몰라라 합니다. 맹인도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머지않아 바리새인들에게 내쳐집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환난과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절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박해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를 보시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박해를 떠나 있는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여러 핑계를 대며 쉽게 믿음을 우리 뒷전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직장 때문에, 내 자녀가 고3이라서, 공무원 준비 때문에, 내 자녀의 일 때문에, 이외에 많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돌짝밭 같은 사정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뒤로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마르게 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야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깊이 내려갈 텐데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얼마 자라지 못한 신앙의 뿌리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서도 뿌려진 씨앗은 힘기워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실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결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 살기는 어렵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두렵고 재물을 잃을까, 가난 가운데 살게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리고 유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든든한 직장에, 사업의 성공에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요한 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러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부요하고 싶어하고 믿음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시떨기가 가득한 세상이 아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야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되는 결실이, 그리고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깨달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도, 불막과 같아도, 가시덤불로 가득해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이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거 아십니다. 자신의 말씀이 새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는 걸 아십니다. 싹이 나지만 곧 뿌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의해 결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혹 좋은 땅이 되었을까 해서, 혹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낭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까지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립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 믿음이 놀라운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